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5면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일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해서 켄터키주 미 중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0명이 사망했고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급 요원을 투입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토네이도가 역사상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다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토네이도는 이상 기후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더욱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12월지에 보면 에너지 공급원인 따뜻한 공기가 없는 이 12월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서부 지역의 한랭 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런 토네이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연재해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평생 모아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하기만 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자연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나가는 듯 했지만 또다시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언제 끝날지 의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과 감염,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덮치리라고는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경제 전문가와 정치 비평가들의 예상이 다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백신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변이가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여러 계획을 세워서 일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인간의 계획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에 가서 1년 동안만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소장농들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래상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농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출세한 자들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도시가 활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장사를 그때도 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 때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해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1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무언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뺀 계획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사짓는 부자가 가을철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계획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예로 드는 이 사람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단 사업의 시작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시작할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할 장소도 지정합니다. 어떤 도시,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할 것을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또 얼마나 머물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계획이 다 완벽해 보입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재산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자신감도 좋고 확신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폴레옹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은 군사 전략에 뛰어납니다. 그는 러시아 침공 계획을 말했습니다. 부하 중에 한 사람은 황제시여 이만하시면 족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신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는 러시아 원정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섬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육체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이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재물도 소망도 쌓아둘 수 없습니다. 떠날 때를 기약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서 아버지 집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때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새번역 15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대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룬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간의 자만심을 꺾어버립니다.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계속 영원히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없더라면 인간의 교만을 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만이 창조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만이 인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라는 것은 꼭 비즈니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부자가 돼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울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개가 자욱한데 빨리 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엑셀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빛이 보일 때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둡고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엑셀을 밟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찾아가며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살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똑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의미 있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카이로스로 살라는 것은 그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는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이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건져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라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합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오직 주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건져 올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오만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쭐대며 자랑하는 모습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우쭐대는 사람, 오만하게 자랑하는 사람, 그것은 악이다,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이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만하게 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언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 그것도 죄이고, 선인 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짓는 죄도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의 삶에 또한 이 말씀은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대단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큰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가정과 일터와 또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시간을 건져 올리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묻어두고 있던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영역, 그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심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하면 다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는 내 인생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예를 찾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하는 쪽으로 가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설계회사의 중역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도 있습니다. 1991년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심실빈맥증이었습니다. 2년 뒤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장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던 옆방의 여성에게 그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의사가 옆방 여자는 지금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고 자신은 일주일 정도 살고 길면 3주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 회장이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한 겁니다. 만약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하면 하 회장도 죽게 됩니다. 의사도 동의하지 못하고 아내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심장을 하 회장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심장이 오지 않아서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출근하면서 팀이 아직 살아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기 심장을 양보했던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놀라워서 병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큰 소리가 들끓던 병원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마이애미 구장 주차 빌딩 공사에서 주차 기둥에 금이 가는 하자가 생겼습니다. 고객의 무리한 설계 변경 요구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 회장은 고객과 여러 파트너 회사들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회사의 보험사와 변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면 모두가 고통받고 모두가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깜짝 놀라서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사는 자발적으로 공사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수공사가 끝난 후 메이저리그 첫 경기가 야구장에서 열렸을 때 하 회장은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기로 건축업계에서 더 많은 파트너와 고객을 얻었고 동시에 명성도 얻었습니다. 하 회장은 심장에 연결된 2개의 혈관이 막혔는데 한 개는 완전히 막혀서 어쩔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스텐스를 넣어서 확장해 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보너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재산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시간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건져 올리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 행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곧 없어질 아버지 안개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로노스와 같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카이로스로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아버지 인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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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 아버지 우리의 삶만이 아버지 건져 올리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아버지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이제는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2년 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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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에서도 분별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탐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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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진 이유와 물질과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강건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과 같은 문제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모든 악한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